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가 왜 중요한지 제가 좀 이따가 아주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싹 새기시고 오늘 본문을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저는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진짜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은 우리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다가 내가 그린 밑그림에다가 하나님 색칠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스케치를 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만 해도 지금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네, 이름이 수고 천이고 명이고 수천 명이죠. 계신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스케치하시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은혜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스케치를 다 하시고 그렇게 끝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스케치하신 그 그림 위에다가 니들 마음껏 색칠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자꾸 그림 그리고 하나님 끌어다 놓고 여기다가 색칠하세요 라고 하는 게 복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이 그리신 우리의 인생의 그림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무 색깔, 여러분 크레파스 색깔 우리의 인생에 몇 가지 주셨을까요? 네? 믿음만큼 얘기해 보세요. 12 크레파스, 24 크레파스, 36 크레파스, 요즘 50명 막 이렇게 막 나오던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네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참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표정들이 언제 네가 그런 얘기를 했냐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이 은혜와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진짜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명절이 오늘 어떻게 보면 어제 뭐 이렇게 또 명절 미리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빈자리가 참 많은데 우리가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내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지금 이 순간이 스케치한 것에 그림 그리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마음과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제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당연스럽게 되물으셔야 됩니다. 아닌데? 뒤에 가면 또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물어주셔야 제 마음이
제 마음이 평안하거늘 오늘이 야곱 이야기가 마지막입니다. 성경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제가 굉장히 심란스러운데, 어쨌든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야곱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 다음 세대,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 12, 그 중에서도 요셉을 중심으로 이어져 가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후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야곱,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야곱, 우리가 지금 제가 엊그저께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 야곱이 몇 월부터 시작됐나 이렇게 보니까 4월부터 시작되어졌더라고요. 지금 몇 월입니까? 9에서 4 빼면 몇입니까? 5죠. 대장정 5개월 동안이나 살펴봤던 이 이야기의 야곱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배려해 주신 성경의 본문의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브라함, 생각보다 이삭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굉장히 많죠, 분량상. 그런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라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목사님, 내가 한두 번 속습니까? 니는 설교할 때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고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만큼은 절대 속지 아니하렵니다 라고 마음 드시지 마시고, 아, 그렇겠구나, 어떤 한 인생을 성경이 주목시켰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건 참으로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오늘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 하면 뭐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떠나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다가요? 출산하다가. 여러분, 출산하다가 떠나보냈다는 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아직 라헬이 젊다예요. 여보세요? 출산하다가 갔다는 건 물론 지금과 완전히 이렇게 대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한다면 아직 젊은 나이다라고 하는데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데다가 어떻죠? 굉장히 특별하게 사랑했던 부인. 그 슬픔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떠나가는 라헬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자식의 이름을 붙였냐면 베노니라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18절 보시면 베노니의 뜻이, 이름의 뜻이 뭐죠?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해요. 라헬에게 있어서 아들, 특별히 요셉, 그리고 베노니, 베냐민, 우리가 뒤에 가면 베냐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라헬에게 있어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스토리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라헬에게는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아들을 두 번째 낳으면서 그 이름을 뭐로 붙였냐면 슬픔이다 라고 한다는 건 자신이 가지는 이 죽음이 가지는 그 무게와 크기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이 당혹스러운 게 뭐냐 하면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가 라헬의 죽음으로 끝난다는 게 더 당혹스러운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2002년 어느 날 레바논 선교사로 가셨던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의 한 대목이에요. 2002년 어느 날 한 무장괴한이 와이프 이름이, 그러니까 병원 이름이 보니가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름이 보니예요. 보니가 섬기는 병원에 난입했다. 그의 무차별 공격에 보니는 머리에 3방의 총을 맞았다. 게리는 병원에서 이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게리는 남편입니다, 소식과 함께 당장 달려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병원에 도착한 그는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울음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가 쓴 이야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갑자기 상상도 못했던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슬픔의 심연으로 끊임없이 추락했다. 예상도 못했던 일이다. 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던 내 와이프, 내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허무하게 잃어버릴 줄은 정말 몰랐다. 쾅, 쾅, 쾅. 나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고통의 세상으로 떠밀렸다. 내가 이토록 목 놓아 울 수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 죽은 아내에게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게리는 매 순간마다 애통의 여행을 버티고 있다. 이게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야곱이 이해 못지 않았겠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아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을 것을. 내 사랑하는 아내가 드디어 두 번째 자녀를 낳게 될 그 기쁨과 환호성에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는 이야기.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이라는 게 저는 더 당혹스럽습니다. 한 가지 더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바로 앞전이에요. 바로 앞전 이야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돌아오라 말씀하셨던 그 베델로 야곱은 드디어 돌아옵니다. 그가 베델에 돌아오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냐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곳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디나 강간 사건이라고 하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일들을 경험하죠. 이해돼요. 한편으로는 왜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것이 그냥 삶의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그가 그런 모습들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그런데 문제는 베델로 들어왔잖아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왜 이런 일을 겪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라헬이 죽었다.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죽었나 보다. 애 낳다 죽는 일들이 다반사니까. 라고 한다면 이 본문이 늘 여러분에게는 잠자고 있는 본문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지금 이 야곱 시리즈의 타이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그 나는 누구냐 하면 야곱의 야곱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야곱은 누구라고요? 나죠. 우리죠.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고 닮아 있는 그의 모습. 오늘 겪는 이 슬픔과 아픔의 이야기는 어떤 한 성경의 인물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래 내가 이제 믿음 생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제대로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은 내 마음을 쫓아 살아오던 그 열심 속에서 내가 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오던 내 삶의 주도권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건, 그 하나님의 집, 그 베델이 회복된 그 이후의 첫 번째, 아니요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는 이 충격적인 당혹스러운 사건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중직자 투표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게 어떻게 한 명씩 반대가 있습니다. 놀라운 거야. 한 명이 다 반대한 게 아니고요, 반대한 사람들이 한 명씩 다 달라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딱 받아들면서 뭐라 그랬냐면, 겸손하라 하시는구나, 겸손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저 게시판에 붙여 있어요. 게시판에 가면 누가 반대 누가 반대는 아니지. 그거 하면 큰일 나죠. 무기명을 했으니까. 요즘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붙어 있어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참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있을 때 굉장히 위기를 겪는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교회 건축할 때와 두 번째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래서 이때가 참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이 중직자들을 세우는 자리에, 제가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 세우시고 교회가 세워가는 이 시간 속에 투표하기 전까지 이 후보들만 세웠지,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1도 말이 없었거든요. 그랬다가 투표가 딱 끝나자마자 월요일날 잠깐 쉬고 화요일날 뭘 했냐면 다 불러 모았다는 게 다 카톡으로 소집해가지고, 자, 이제 6개월 동안 중직자 교육에 들어갑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구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투도 잘해야 돼. 또 이제 누굴 유추할 수 있게, 목사님, 아니 그러면 그 투표하기 전에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투표 실컷 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 교육한다 하면, 사투리도 쓰면 안 돼. 이제 와서 6개월이라는 시간 속에 교육을 한다고 인자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 집에 들어오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신앙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냐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부터. 이게 진짜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주일날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시간 속에 나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숱한 이해되지 않고 당혹스러운 사건들 속에 진정한 신앙이, 이제 진정한 신앙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 슬픔의 이야기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22절로 한번 가볼까요? 갑자기 이 이야기가 뭘로 끝나냐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매. 이런 무슨 개떡 같은 소리로 성경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르우벤이 누굽니까? 장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37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7장. 그 위에 가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은 누구냐면 실제적 장자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자권의 실목이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더블, 그러니까 두 몫을, 원래 장자는 두 몫을 주죠. 더블로 주죠. 그래서 요셉에게 두 몫이 가죠. 실제적인 장자입니다. 그리고 38장 가볼까요? 38장은 누가 나오냐 하면, 누가 나오죠?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의 조상이 되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은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에다가 뭘 배치해 놓냐면 장자 르우벤, 실제적 장자권을 가진 요셉, 그리고 영권을 가진 유다 이야기를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에다가 갖다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한 집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집안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한 집안이 있습니다. 무려 부인이 4명입니다. 자녀는 13명입니다. 4명의 부인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13명이 태어났습니다. 본처는 일찌감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인은 바람이 났습니다. 누구랑 났냐 하면 큰아들하고 났습니다. 막내 아들에 가까운 한 아들은, 이 아들은 본처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본처라고 하는 걸 잘 그냥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본처에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부인으로부터 얻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 13명, 12명의 아이 중 가장 애지중지하게 키웠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다른 형제들이 이 아들을 중국에 장기 매매하는 곳으로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는 한 아들은 성매매를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성매매했던 상대가 누구냐 알아봤더니 며느리입니다. 이 집안은 어떤 결론이 날까요? 어려우세요? 여보세요? 여러분, 이런 집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론이 나겠어요?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콩가루 집안이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 하면 콩가루 집안이다 라고 하는 걸 성경은 뒤에다 갖다 붙여 놓은 거라고요. 큰아들은 와이프 첩하고 바람이 나고, 한 아들은 형제들한테 팔려 인신매매 당하고, 그래 놓고는 아버지를 속입니다. 짐승한테 먹혔습니다. 막 이러면서 같이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마지막에 유다는 뭐죠? 며느리 다말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죠.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세요? 절대 이 집은 설 수 없는 집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의 마무리가 이와 같은 거라고요. 앞은 뭐냐 하면, 앞은 당혹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아내의 죽음의 슬픔 이야기, 그 다음에 뒤는 어처구니 없는 자식들의 이야기. 합치면 뭐냐 하면 콩가루 집안에 절대 이 집안은 설 수 없는, 그래서 그저 몰락해버리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아이고 쯧쯧쯧 어떻게 저러고 살아 라고 해야 하는 그 야곱 이야기의 마무리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마무리를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야곱의 마무리가 뭐냐 하면 슬픔과 실패로 완전히 우겨싸서 가운데 야곱이라는 인생이 그냥 꽉 들어차 있는, 실패와 슬픔과 아픔과 어처구니 없는 이 콩가루로 꽉 차 있는, 결론이 뭘 것 같아요? 결론이 어떻게 해야 하면, 자, 이런 집안의 결론 한 줄로 요약해 봅시다. 뭐라고 쓰면 딱 합당할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거덜났더라, 풍비박산은 났더라.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떤 결론을 내는가를 잘 보십시오. 어디로 가냐 하면 22절입니다. 이게 놀라운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끝나냐 하면 22절 읽어볼까요? 앞에 거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이렇게 끝나죠. 앞에 이야기가 뭐라고요? 슬픔과 실패의 이야기가 여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면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게 왜요? 결론이 이렇게 나요. 풍비박산 났더라, 집안이 몰락했더라, 거덜났더라, 쪽박 찼더라, 이렇게 결론 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여러분, 밑줄 그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그죠?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야곱이 뭡니까? 야곱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앞에 이야기잖아요. 슬픔과 저주와 실패와 넘어짐과 자빠짐과 꼬꾸라짐과 한탄과 눈물과 한숨과 그게 완전히 그냥 똘똘 뭉쳐져 있는 인생. 그 이름하여 야곱, 그 이름하여 신욱, 그 이름하여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끝나는지 아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쪽박 찼더라, 망했더라, 끝났더라가 아니라 열둘이라. 이게 왜 놀라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열둘을 12지파로 세워가십니다. 무슨 얘기냐? 이 얘기가 놀라운, 그냥 한 줄 그냥 쓱 써놓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간극 사이에, 이 간극 사이에 이를 들었더라.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이라. 무슨 얘기냐? 이 얘기예요. 비록 네 인생이 슬픔과 실패와 저주로 쌓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선택한 이상, 내가 반드시 너를 그냥 실패와 쪽박으로 결론 나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찬란한 영광으로 내가 중단하기도, 포기하지도, 틀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노라 라고 하는 그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그 날로 가보시면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그 십자가 주변에 누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십자가 주변에? 목사님, 십자가 주변에는 십자가가 있겠죠. 우편 십자가, 좌편 십자가. 성경은 재밌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6절, 55절부터 볼까요? 십자가 주변에 누가 제일 많이 있다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제가 55절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주변에 누가 많다고요? 여자들이 많대요. 그래서 교회에도 여자가 많은가 봐요. 농담이었고요. 아무튼 근데 56절을 보십시오. 잘 보세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다 누구냐면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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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입니다. 또 누구도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온통 마리아입니다. 김마리아, 박마리아, 서마리아, 지마리아, 고마리아. 또 우리 교회 또 누구 있습니까? 제일 많은 사람. 김마리는 좀 이상하네. 아무튼 마리아 너무 많습니다. 마리아. 그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뭐죠? 네? 마리아, 미리암? 미리암의 뜻이 뭡니까? 집사님 뭐 그런 거 다 아세요? 미리암의 뜻이 뭐냐면 마리아가 미리암에서 왔고요. 미리암은 더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마라에서 왔어요. 마라가 뭐죠? 슬픔이에요. 십자가 주변에 다 뭘로 채워져 있냐면 슬픔. 박슬픔, 김슬픔, 전슬픔, 송슬픔, 온통 슬픔이에요. 이게 십자가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나시면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시면 이 마리아들은 1도 없어집니다. 1도 없어져요. 싹 없어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슬픔을 어떻게 하시냐면 싹 걷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슬픔과 배신과 실패와 저주와 조롱과 핍박과 원망 위에 서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권력과 명예와 힘과 영광 가운데 서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한숨, 슬픔, 실패, 원망, 조롱, 아픔, 벌거벗겨짐, 수치, 배신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거기서 멈췄습니까? 저주했잖아요. 난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저주받아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비참한 현실 속에 십자가는 그 위에 세워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슬픔과 실패를 슬픔과 실패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엎으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엎어내듯이 하나님이 거기에 십자가를 우뚝 세우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온통 가득해요.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 이 사사들이 끔찍한 사사들로 점점 가잖아요. 그죠? 나중에 가면 최악의 사사 누구예요? 삼손. 이건 사사인데 여자한테 눈 멀어가지고 여자가 하 이러면 어야 니 다 해라. 얘 빈시같이 머리 다 밀리고 눈 다 뽑히고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러면 이 이야기 사사 이야기의 끝이 뭡니까? 에? 왕이 없으심으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그러면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나야 결론이 끝나야 되냐면 온통 이스라엘은 망했더라. 철저히 망했더라. 철저히 털렸더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사기에다가 뭘 갖다 끼는지 아세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어처구니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 비록 슬픔과 실패와 아픔과 절망과 저주로 가득 찬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 하나님 여호와 네가 내 집에 들어온 이상 내가 너를 자녀 삼은 이상 결단코 이놈의 집안은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가득히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 인생의 어처구니 없는 마지막을 겪으면서 야곱이 자라요. 왜요? 이게 난 망해야 될 건데, 나는 끝나야 될 인생인데 이것 봐라. 이게 뭘까? 하나님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죠. 하나님의 묘하심을 알죠. 그래서 창세기 47장 오늘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창세기 47장 가보실게요. 너무 재밌어요. 저 혼자 재밌는 것 같아요. 보시면 47장 8절 보세요. 이게 무슨 본문이냐면 이제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됐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여기 총리니까 여기 와서 지냅시다. 오는 중간에 하나님이 이제 아들 보러 가다가 하나님이 이제 야곱한테 나타나서 너 이제 애굽 가서 살아라 이래요. 야곱이
흠칫 놀라죠. 하나님, 내가 지금 베델에 어떻게 와서 지금 겨우겨우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다시 애굽에 가라고요? 그래, 거기서도 내가 함께 할 거다. 그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바로 앞에 가는 겁니다. 바로를 만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구죠? 예? 그 연예인 이름 아닙니다. 그 바로 아니고, 이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를 상징하는 애굽의 왕, 애굽 왕 이름이 바로가 아닙니다. 애굽 왕을 통칭하는 이름이 바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냥 대통령 이겁니다. 그 바로 앞에 섭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최고 중에 최고였죠. 그 앞에 야곱이 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한테, 너 몇 살이냐? 바로 민증 깔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알아대,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네, 130살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내 나이가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적은 나이이지만 나그네의 연조에 못 미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살아온 세월 속에 야곱만큼 진짜 흥미진진한, 오늘 본문으로 하자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한 거냐면, 내 인생이 슬픔과 실패와 저주와 절망으로 사로잡혀 있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는 10절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자, 지금부터 이상한 데를 찾아보세요. 네 얼굴이 지금 제일 이상하다. 네 왜 얼굴 시뻘게 왜 그러고 있노? 이상한 데를 찾아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봐도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이후로 애굽에 야곱이 새빵살이 한단 말입니다. 애굽의 한 기퉁이에 거기 새들어 산다고요, 야곱이. 그러면 누가 축복해 줘야 돼요? 아니, 집주인이 월세 사는 사람한테, 아이고 새댁,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집에 이사 온다 그러면, 아이고 새댁이 집 보러 왔어요, 젊은 부부가. 그러면 집주인이, 아이고 그래, 우리 집에 새들어 사는데 여기서 이제 잘 살면서 돈 잘 모아가지고 집 사기를 축복해요. 이게 맞아요? 월세 사는 사람이 집주인을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벌었네요, 네, 나도 곧 잡아요, 네, 네가 많을지 내가 많을지 한번 봅시다, 축복합니다, 잘 삽시다. 어느 게 맞아요? 앞에 게 맞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어디서 이런 당당함이 나옵니까?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옵니까? 어디서 이런 부요함이 나옵니까? 자기가 지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실패와 저주. 그러면 애굽의 권력으로 산 바로가 축복해야 되는데, 거꾸로 화이팅!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냐? 이 당당함이 나오냐고요. 성경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비록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진짜 복, 진짜 참된 복, 네가 왕으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신 삶을 사는 내가, 하나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내가 훨씬 복되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당당함과 자신감과 그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세상의 모든 걸 가졌고 내 비록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 복의 복됨은 너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힘껏 축복하는 자리에 야곱이 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많은 간증들을 듣는데 이런 간증들 참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죽을 병 걸렸었는데요, 내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그때마다 살리시고 나를 그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목사님,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신방 다니다 보면 있죠, 우리 중에서도.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간증은 몇 안 됩니다. 대부분 간증은 뭔지 아세요? 내 뭣도 모르고 하나님 집에 가면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뭣도 모르고 발 휙 디뎠는데 그때부터 두드러 맞기 시작하는 거야. 원투 스트레이트. 그냥 막 정신 차리지도 못하게 위아래로 두드러 맞고, 위에서 공구고 아래에서 쳐받고 사이드에서 후드로 패고, 생각할 틈을 줄 수 없이 후드로 맞을 때가 훨씬 많죠. 안 그래요? 이 간증이 훨씬 많잖아요. 와, 나는 하나님 집에 들어왔더니 막 아침마다 커피가 쫙, 클래식이 쫙, 천사들이 뒤에서 막 퍼덕퍼덕, 내가 막 기도를 하면 막 기도 줄이 막 하늘로 막 쫙 올라가, 막 쫙 하늘에서 잘한다 네 바위 없다, 이런 사람 데리고 와봐. 대부분 어떠냐 하면 제가 그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뗏목을 타다가 뒤집어져서 모타보트 기름 떨어져서 그냥 헤엄치면서 서서,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옛날 같았으면, 하나님 집에 들어오기 전이었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죠? 벌써 텄을 거라고. 근데 놀라운 간증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집 그 링 위에서 버티고 있어요. 견뎌요. 기도하고 짜부라져 있고 눈물을 철철 흘려가면서도, 만신창이가 돼서 눈이 떠지지 않아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현실 속에서도 버티고 있고, 이겨내고 있고, 싸우고 있고, 살아내고 있고, 링 밖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까 야곱이 고백했던 진짜 하나님이 복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슬픔과 실패가 연속되어지고 우겨싸지면, 우리는 그 슬픔과 실패에 스스로 그냥 잠식돼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 자체를 붙들고 막 괴로워하며.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귓가에 쩌렁쩌렁하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앞에 가져오세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그게 아무리 큰 슬픔이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깊고 큰 실패라도, 이거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이라도, 캄캄한 어둠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간 인생은 결단코 하나님이 실패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의 집주인이 행하시는 뜻과 계획과 일하심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심령 깊이 새기셔서 그 하나님 앞에만 머물러
그 하나님을 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